졸업 감사 예배 옛날에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졸업 입학 감사 예배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로 입학이라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뭐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고, 전에는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진짜 졸업하면 교회 졸업해 버린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졸업하면 막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죽고 나면 그뿐이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고 나면 그뿐입니까? 뭐 죽고 나면 다 끝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요. 끝이 아니고 더 고통스럽고 또 지옥에 갈 것인데, 우리는 천국 가고. 오늘 우리가 졸업과 입학 감사예배다, 참 중요한 말을 우리는 슬로건에 떼다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졸업 감사예배 이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또 입학 감사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졸업 정서도 줍니다만은, 그래서 정서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어제 아래가 만났는데, 어릴 때 친구 만났는데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뭐 믿음 없겠지. 그 다니다가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막 교회 졸업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신앙생활이 언제 뭐 졸업이십니까? 입학이 되십니까? 사실은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남을 위로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삶인데 누가 그 사람만큼 그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이고만 이제 고생 조금만 더 해라. 죽이는 사람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뭔가 진짜 뭐 생각도 하기 싫은데 고생 조금만 더 해라. 세상 사람들은 뭐 그 말로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미국의 어떤 동물원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동물이 뭔가, 거기에 가보면 사면에 거울을 딱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 얼굴이라.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참 불쌍합니다. 예, 따라서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말인데, 정말로 복음이 뭔가? 오늘 우리가 졸업 입학을 하는데, 졸업이 그러면 뭐 복음입니까? 입학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졸업도 없고 사실은 입학도 없습니다. 뭐 한 단계를 거치는 거지. 예배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오는 졸업 예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졸업 감사 예배라고 크게 붙이고요, 졸업 예배 딱 드러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제 아래도 우리 친구 어디 봤는데, 주일학교 때 진짜 시꺼먼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 위에 보기 싫으니까 새까만 물들 강목 뭡니까? 하여튼 까만 천알 해서 그 옆에 강다상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뒤에 보면은
흰종이로 졸업 감사 예배 해가지고 예배 드렸거든 거예요. 그때에 주일학교 거의 다 나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오거든요. 졸업 예배, 감사 예배를 잘못 드렸나 하여튼 그렇게 보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졸업 내지 입학 감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어디 졸업이십니까? 영원한 존재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입학 그러면 계속 입학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입학, 이런 졸업한 과정인데, 졸업, 입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시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메시지 보면은 뭐니 해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졸업을 해도 그렇고 졸업을 못 해도 그렇고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가스펠이라 말인데 이 복음은 뭐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가스펠이는 말인데 유앙겔이요. 자, 성경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뭐냐?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끝나버리면 또 그러는데 3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거 놓치고 삽니다. 우리 지나가다 사람 툭 받치고 우리 어느 교회 나옵니까? 예수생명교회. 복음이 뭡니까? 가만히 있자. 복음이 뭐냐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뭐라고요? 잘 안 들린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면 큰일이거든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 능력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오늘 그 원고대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돈 좀 먹고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많이 못 배우고 경험이 없고 출세를 못하다 했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보, 진짜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 깨닫고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 지었는데 예수는 뜻이 뭐냐면은
예수는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헬라어로는 그 소조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소조라고 하는데 이 건지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머리 기름 많은데 아무 기름만 바르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향기가 있겠죠. 왜냐? 너무 중요한 일을 직분을 맡기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뜻이 따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만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고 진리고 생명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그 말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완전히 해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왕은 교회에서 선지자 제사장은 또 교회에서 사례금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왕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유혹을 했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누구한테 당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아담에게 유혹을 했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 즉 거짓의 아비 사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 잘하면 감기에 안 걸립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태권도 복싱 선수 주먹질 잘하고 싸움질 잘하면 감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누가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누리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마귀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특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놓치버리면 안 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해서 이제는 삽시다. 복음을 해서 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은 글쎄 능력이 역사,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 일꾼은 미리 썼단다 말인데 그냥 일반적인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그런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니스터다. 그냥 중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도 미니스터입니다. 우리 업무사님도 미니스터, 우리 장로님들도 미니스터, 권사님, 지사님들 다 미니스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다 미니스터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미니스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저 예수생명교회 그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일요일마다 놀도 안 하고 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저거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진짜 그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환난이 와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상외로 보니까 제가 참 인터넷이 좋기는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그 인터넷 못 오고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지구촌에. 우리가 여기에 비밀을, 이 복음을 누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대로 환난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미안합니다. 환난 날에, 이거 위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위자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까지? 생각하는까지 더 넘치도록 주신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저는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저거 있어야 되겠는데 생각만 해도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말아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자, 저게 우리 교회 뭐가 잘못됐는데 저게 뭐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주일 대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구하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에 제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이거 두자가 왜 들어가는 건데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아주 옛날에는 700년 사람도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연수가 70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참 저는 이 말씀을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참 날아가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렇죠. 날수가 날아갑니다. 언제 걷잡을 수 없이 얼마 있으면 또 얼마 몇 년 카렌다 한 장 또 뜯는데고 새 칼세랑 가운데로 또 들어오고 카렌다 새 거 걸었는데 한 장년 냈는데 어디 또 다른 하는데 또 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그들의 육체이며 또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람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합니다만 여기 누가 먼저 갈지 천국에 먼저 갈지 모르신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서 날아가면 날아가 버리면 끝이라 그죠? 세상 사람들 끝이지만 우리는 끝이 아닌데 사실은 교회 오는 건 끝이었고 바람 불면 여기에서 누가 먼저 날아갈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불언간에 날아간다. 날아가는. 조심하십시오. 돌멩이를 큰 거 하나 호수무에 좀 넣고 다니십니까?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연세 많은 분 안 그러십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웠기는 우리 아이들 이래 보니까 우리 사돈간이지만 아주 젊어요. 우리 사이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아직 위에 연세 많은 70, 80 된 노인이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제일 막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혼수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는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우리 사이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알거든요. 우리 사돈이니까. 이야,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고 기도했지만은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이가 그래 많지 않아요. 우리 사이보다도 한 두서너 살 작는데 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구하는 것에 생각하시 넘치는데 그러면 그 가족들 기도 안 합니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았지만은 뭐 미안합니다.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아주 먼저 가시겠네. 바보 같은 소리. 지금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사돈 자꾸 이야기해서 뭐 하는 게밖에 없는데 우리 사돈이 우리 저 사위가 중간이거든요. 아들 사이 뭐 딸 하나 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또 밑에 막내 있는데 지금 막내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위에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좀 편찮을 수도 살아 계시는데 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딸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내일 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너네 생명이 무엇이냐? 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수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마땅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합니다. 자, 현장 가면은 메시지도 주십니다. 이거 참 감사한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곧 네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제의, 불신자들은 말하죠. 예수제의들 말 잘한다. 말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니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를 해보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서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하나하나 그 축복을 하나하나 누려야 되겠습니다.